아멘. 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또 우리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되었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또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를 그 표시하는 두 개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모형이라고 하는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탑에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곳이 교회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 물고기가 기독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물로 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물고기가 기독교 상징이 된 것은요, 초대 기독교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하고 있었을 때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10대 박해자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다가는 반정부적 같은 모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모임을 해체하는 것뿐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죠. 그래서 그 모임에 갈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서로 사인을 주고 보내기 위해서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그 서로의 그 관계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서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만일 모임 중에 그런 표를 못 내면 누군가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표가 없으면 그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자초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기에 힘썼죠.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을까? 도대체 주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삶의 생명들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주의를 지키는데 열심을 다했을까?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가 1계명부터 지금 3계명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예배에 드릴 날을 정해주시고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째 날에 쉬셨다. 자, 7째 날에 쉬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다음 날을 위한 일시적인 휴식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쉬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쉽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더 이상
누가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만드시고 주님이 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천지 창조와 완벽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이 또 써놨습니다. 근데 딴 계명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4계명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제7일의 안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창조하심에 대하여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의미라면, 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에 종되어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했던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그것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각각 다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각종 증세들이 나타났어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죄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속박되어진 사람들을 건져내므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혼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속박된 데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이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처럼 재창조의 역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죄와 허물로 비참하게 죽은 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른 것은 이건 대립적 관계나 혹은 어떤 변질된 것이 아니라 계시의 발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요즘 우리 원력으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왜 주일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나타나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모형을 갖다 놓고 모형을 통해서 실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서 실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형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안식일 개념의 마지막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형한 안식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날의 중심이 되시고 그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 구속 이후에 이 절기나 구약성경에 나타난 초하루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2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에 대한 음식에 관한 율법적인 문제나 그리고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너희들이 비판을 받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주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 백성의 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 그러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할례 대신에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구원의 기념일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릴 날로 지키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은 율법주의적인 이 그 유대교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날을 정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다른 날을 정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인 날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날을 모이고 그 날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성령이 밤모섬에 있을 때 감동하심이 주의 날에 임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끔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안식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그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유대인과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 다음 날로 안식일 다음 날로 드리는데 그 다음 날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부활절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여러 가지 흔적들이 그날에 많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임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돼요. 선포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선포하는 것이 뭐냐, 일요일을 그들은 태양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빨간 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온 겁니다. 기독교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와 있는데 과정 속에 국가적으로 그 날을 시행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로 그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드려서 오늘 일요일 이 주일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날에 대해서 오늘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날짜적으로 토요일이지만 이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안식의 다음 날을 그 날로 정하여 주님이 생명을 얻으신 부활하신 그 날로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날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한번 기억된 것은 안 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녹음기에 녹음을 해놓으면 녹음을 지우기 전에는 녹음기에 그대로 있는데 사람의 머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일을 꼭 기억해야 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내게 크게 의미가 되지 않을 때, 내게 크게 기쁘다,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몰두하는 그 일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날, 이 주일날, 예배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 그것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주일날을 잊고 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 날은 다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력을 보면 빨간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다 쉬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날을 기억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날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러죠. 이상하게 구별하기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시대일수록 주일은 더 주일이 되지 못한다. 좀 아이러니하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산업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휴일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막 공장 나가서 일하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그럴 때라도 신앙인들은 꼭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생명 걸고 주일 성수라는 다소 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방어적이고 도전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 일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기독교가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문만 열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1부, 2부, 3부, 4부 있어가지고 필요한 시간마다 드릴 수 있도록 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토요일도 공휴일이 돼가지고 아예 법정적인 공휴일로 환경적인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소홀하게 지켜요. 그래서 편안하고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주일이 더 주일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토요일 그 5일 근무제가 생기기 전부터 교회에서는 그 사실이 있고 난 뒤부터 교회에서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토요일 날까지 쉬어지면 주일날 하루 쉬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사람이 노는데 쌓여버리면 그 다음의 것은 다 묻혀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토요일 날이 주일 같으면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토요일 다음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의 사실이고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되면은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월요일 되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가 차게 우리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날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수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과 면담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꼭 가고 싶은 회사에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내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과 면담하는 시간이 날짜가 정해졌다면 아마 우리 원래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그려서 중요한 날 땡땡땡땡 이렇게 쳐놓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마음가짐과 우리의 여러 가지 옷 준비, 그 앞에 섰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요즘에는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꿈에서 가려고 그래요. 교회 나올 때야 편안한 옷 잠바나 그냥 걸치고 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내가 편안하게 갈 수는 없어요. 내가 부자연스러워도 그날은 나를 맞이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맞는 옷장과 복장을 하고 나는 그분 앞에 불편스러워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의 하나의 조그마한 문제 하나 두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그렇게 기억하고 신경 쓰고 꿈에까지라도 그 날이 생각이 날 정도로 기억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일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날, 그 소중한 날, 우리는 교회 나가는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의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빠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못 나가고 다음 주로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내 아이들에게 내가 바쁘고 힘들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날이 아무리 주일날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 몸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괜히 안 나오겠습니까? 특별히 신앙 없는 사람 외에는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그날을 기억하라 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날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 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안식일은 그 모든 날과 구별되는 날로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홉킨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날을 내가 헌신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날은 예배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그러한 세상의 것에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무서운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첫 출발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치르는 가운데 일을 다 하지 못해서 잡무가 남아있다고 잡무 처리한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나를 위한 날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로 구별되어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장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오래 사느냐
물으면 그들은 서슴없이 그 비결을 소개하기를 철저한 안식일 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쉼입니다. 육체적인 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은 영도 육도 쉬어야 되지만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해 놓은 것은 여러 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날을 딱 떼가지고 우리에게 일부러 빼앗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날로 사용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의 건강과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현실에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균형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고 다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날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충정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신앙의 기력들이 다 빠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그 영적인 충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충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연료 계기판이 있습니다. 연료 계기판이 그 숫자가 줄어들수록 바늘이 낮아질수록 주행거리는 짧아집니다. 왜요? 자동차는 기름이 새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늘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렸다는 것은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을 무시하고 바쁘다고 주행을 하다가는 그 차는 작살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 차에 기름을 주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계기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충만한가? 아니면 가운데만 차 있는가? 아니면 내 영적인 삶이 바닥이 나 있는가? 여러분, 바닥이 나온 노란 불이 여러분의 영적 삶에 켜져 있다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우선 기름을 채우고 난 이후에 주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와 같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기름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과 힘을 받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일부분만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늘의 맛은 바로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천국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쉼이 없이 주일날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삶과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일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른 것 섬기고 그건 다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날로 그날을 정해 주셨으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영적인 삶의 수준이 한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을 잘 지키십시오. 올리버 홈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경건이라는 자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적인 얘기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주일에 참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알바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알바 때문에. 알바가 도대체 무슨 알바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바 때문에 못 나온다. 우리 어른들도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래요.
또 공부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 자신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결국 그러한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빼앗기는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인생의 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물질의 축복을 받듯이, 날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 날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날에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목회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는데 공부도 이제 제법 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도 유수한 대학, 그도 한 5개 손가락에 꼽는 대학의 목표를 두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만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나올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일방 통보를 하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뭐 나름대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딸하고 같은 국민대, 죄송합니다, 국민대라고 하면 수준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대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교회 열심히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한 번은 또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그것은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돈도 많이 들여서 과외도 했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너가 공부를 했지만 너 공부한 결과가 뭐냐? 목사님 딸도 국민대 갔거든요. 우리 딸은 주일날마다 나와서 성가대 반주도 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과외도 공부 못했다. 그런데 국민대 갔다. 너는 공부도 잘한다고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주일날도 빠져서 공부했는데 국민대 가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성송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회계사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 나 용서 못해. 그러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은 거예요. 너 재정부로 들어와서 회계 좀 봤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이라서 회정부 하면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그 일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입이 이렇게 툭 나왔. 그래도 뭐 목사님이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주일날 하면 교회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밖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청년이 전화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을 했다고. 합격했다. 우리 유정이도 임용고시에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유정이도 제 기억 속에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때라고 빠지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알고 그 날을 예배의 날로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현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이라는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이건 세상의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주일날 온 가정이 성경 찬송을 끼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는 걸음을 한번 디뎌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고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께 예배 날임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생각 가지고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인가를 바라보고 주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 영적인 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삶을 살아 주님 주신 축복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